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받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한 대로 입에는 꿀같이 달 때 나중에 배 속에 싹 들어가서 이게 엄청나게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 3년만 화려한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성도들이 3분의 1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를 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전 3년만 화려한 후방기 전쟁 대항이 막바지에 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유대교를 잊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선의 적들과 전쟁을 하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쏘는 세력들이 이겨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겨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매일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과 친일 안보자를 맺은 이 공동체가 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이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된 걸 감사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입에서 꿀처럼 단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읽을 때 아주 단맛을 느낄 정도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과 연합체가 돼서 전쟁을 치렀던 이 공동체 통치자가 7째 나팔을 불 때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해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의 표를 받지 않고 자기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누구라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배에서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쓰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전쟁을 질 수밖에 없는 이길 때는 온 세계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인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결국 전쟁의 승리자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니까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승리자를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쓰게 된 것 같다. 이걸 지금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세력들이 이 일을 전쟁을 합니까? 러시아, 동유럽, 아랍 군대,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 전 지역들이 다 합쳐져서 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 그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모여서 여러분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부회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기대를 잡아놓고 이제 공격할 날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에 이 구소련 세력과 결집된 연합 세력들이 있는 그 진지가 땅이 갈라져서 묻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흔들려서 그들의 막 시체가 널브러지고 전쟁할 이미 사기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입히시면서 이 전쟁을 전화위복을 시켜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전쟁 소식은 달콤하게 들려요. 그러나 나중에 그 전쟁의 승리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때는 심히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뱃속에서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릇된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 있냐면 복음 진리를 깨달을 때는 아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 기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할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것이 책을 갖다가 먹으면 내일에는 꿀과 꿀처럼 달아 내 뱃속에는 쓰게 되리라 라고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전삼년 말 후방기 전쟁 재앙과 연결시켜서 이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의 마무리 결론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부분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계시록 10장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는 복음의 문제를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라. 예언 신사가 작은 채를 먹은 사도 요한에게 세상의 모든 백성 나라 그리고 방금 방언 온 세상이라는 거죠. 온 세상 인민들에게 예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전쟁에 대한 기록을 계시록 9장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요 에스겔 38장마다 10장이 이 전쟁 전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마무리된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10장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11장을 보겠는데 11장은 두 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0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107장. 모든
12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24장로와 장막성전에 대한 내용을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전체가 두 부분으로 우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두 증인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즉 갑자기 이제 11장에 들어오니까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성전과 제단과 이 성전이나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세워보라 하는 게 세워보라.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진 때, 이방의 구원 수가 다 충만히 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걸 세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신앙이니까요, 아닐까요? 신앙이.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지금 다 세워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갈대 같은 지팡이는 계시록 21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청량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청량하는 도구예요. 자. 쉽게 말하면 토목상에 가면 한 자, 두 자는 이만큼 된 자가 있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면서 지금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하는 도구를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천국이에요. 천국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세워보고, 제단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소가 제단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의 5째 일 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들이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제단 아래에서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가,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단 아래에 있는데 누가 숨겨야 됩니다.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길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상에는 지금 전삼년반에 시작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주인이 구원받을 때인데,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일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20절에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셨을 때 휴거 대신 14만 4천의 성도님만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묶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만 4천의 성도들도 지금 요한계시록상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부터 14만 4천까지 다 채워져야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완성으로 봐요. 완성. 그러니까 전부 채워져야 주님이 공중강림하시고 그리고 휴거시키시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를 어떻게 이루시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시작될 때는 이전에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수를 다 채워서 들어가게 돼 14만 4천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5째 일 때
재단 아래 수비가들이 있어서 우리